이번 간호사님들 위해서 특별한 신앙 부흥 집회를 오재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호부서는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옆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줄 때 환우분들의 치료가 달라져지고 회복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간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변화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간호부서를 위한 특별한 신앙 부흥 집회로 재림연수원에서 오재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27명의 우리 간호사님과 간호조무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부서에 근무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셔서 고통 중에 계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으로 치료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덴 요양병원이 하늘을 닮은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는 두 번째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삼수를 한 후에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의 고등학교 3년, 재수 2년, 5년 동안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천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천배를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지방의 한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6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하고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동안 아들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엄마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2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한 문자 메시지가 엄마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마가 5년 동안 매일 천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원했던 걸까요? 엄마가 원했던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은 자식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존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는 아닙니다. 죽기 전에 전 재산과 많은 책들을 학교에 기증했기 때문에 기증한 청교도 목사였는데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대학이 하버드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이
빛이 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설을 하나 믿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 존 하버드의 동상의 왼쪽 발을 만지면 본인이나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서 이 발을 만집니다.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저는 발을 만지질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전해지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부모라고 하는 한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불안한 것은 의사소통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성공 말고는 자녀에게 물려줄 가치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혹 결혼 안 하고 아직 청년으로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본인의 혹 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양육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어떻게 그 자녀들이 성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장 많은 또 가장 핵심적인 말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한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부고 뭐 어떻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할 때, 자기가 인생을 볼 때 성공 말고는, 사회적인 성공 말고는 뭔가 더 뚜렷하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지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자신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아니었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특별히 물질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것보다도 더 두 아들들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이 더 앞서서 이 곧 이루어질 새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엄마 아빠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8살의 꿈이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들어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것이다. 민사고, 국제중학교, 민사고, 민족사관학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거의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용사를 하면 그 엄마가 어떨까요? 8살의 꿈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지은 재미있는 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상에 관한 진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녀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고 그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듯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이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자녀가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다른 대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대상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90살에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이 아내 사라를 정말로 웃게 만들었던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그냥 웃음이 아니고 뭐예요? 원래 이 웃음은 하나님이 이거 이름 지어준 거잖아요. 너가 명년 기한이 찰 때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뭐예요? 코웃음이었습니다. 비웃었음이, 아이고 하나님 이 할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가 웃었다.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너가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냥 너무 나를 행복하게 웃게 만든다는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자조적인 반응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자조적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노년의 삶을 그렇게 웃게 만든, 기쁘게 만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표현도 참 야무지게 하시죠.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 아들은,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마음속에 차지하고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우상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마음속에 이 아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없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딱 도래되었을 때 그는 대단히 고민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대단히 아브라함은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몇 사람이 같이 갔지만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질 상황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둘이가 올라가는데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 나 혼자 오겠다든지 뭐 어떤 표현을 쓰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너다. 말을 못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뭔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두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아들을 바칩니다,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그 굳게 다짐한 결심, 그 이면에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금니 깨물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이 해야 될 이 상황 속에, 이 충돌되는 이 부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실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허락된 이유가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과 요한복음 8장에서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혈통적인 자손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어 받지 않으면 혈통의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 말씀을 하신 직접 화법의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이 마리아가 오랜만에 만난 이 아들, 뭔가 좀 달라졌고 주위에는 일단의 무리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도 아들에 대한 욕심이 뭔가 좀 이 자리에서 뭔가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엄마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침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에 가서 말씀합니다. 포도즙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뜬금없는 말이에요. 나의 때. 여러분, 그 때하고 이 때하고 똑같은 때예요. 요한복음의 이 처음부터 이 계속 타고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때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나의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물리적인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을 언급해요. 그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포도즙이 상징하는 뭐예요? 자신이 흘려야 될 피. 나중에 성만찬 예식 이야기할 때 잔을 들고 뭐예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포도즙을 예수님이 흘리실 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물리적인 포도즙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걸 뭘로 받았는가 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려야 될 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3년 반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지요. 뭐 이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은 계속 그 때를 초점을 맞추면서 공생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8장 계속 드리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이 때가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의 때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의 상황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어요? 보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보좌선자 15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대.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대.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왜 시험이 허락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는지, 그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트 스토프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가 1983년 6월에 어느 일요일 오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월터 스토프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 에릭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네? 에릭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심각한가요? 아주 심각한 사고입니다. 월터 스토프 씨, 당신의 아들 에릭이 죽었습니다. 즉시 이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나라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이 월터 스토프는 25살 난 아들 에릭이 오스트리아에서 등반을 하다가 추락을 하여서 직사했다는 그 소식을 전화로 받게 됩니다. 너무나 이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여러 해 동안 아들을 묻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책을 한 권을 씁니다. 영어 제목은 Lament for a Son, 아들을 위한 통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되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대. 이 책은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아들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아들을 더 이상 가슴에 안을 수 없게 된 그의 아버지가 그의 고통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극복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 책에서 글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식을 잃고 세상의 많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스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월터 스토프 씨가 2014년에 대한민국에 옵니다. 와서 그때 대한민국이 2014년도에 아주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몰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월호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에 와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정말로 괴로운지 어떤 고통인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그렇게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월터 스토프는 자신이 겪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잃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아픔을 사기시는지 그 고통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비록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허락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허락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칼까지 빼들고 그 모든 뒤에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 빼들어 가지고, 성경에 칼 이렇게 확 이런 그림 다 그 가짜입니다. 양 잡을 때 이렇게 내리 찍지 않아요. 양 잡을 때 뭐예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그죠? 뭐 그러니까 다 그림은 뭘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드는 그런 성화들이 있는데 그 다 이상한 그림들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그때 알았을까요? 그죠? 그럼 이 표현이 이상해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뭐 몰랐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같은 경우 너 이렇게 하니까 난 네 마음 이제 알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1시간 뒤에 혹은 열흘 뒤에 그 마음이 어떨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부조선자 154쪽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고 온 우주의 거민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시원찮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을까? 그 천사들이나 지적 존재들의 보기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을 자꾸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침 이걸 뭘로 이해하시냐 하면 욥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죠? 그가 끝까지 어떻게 갈까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욥을 바라고 있는 천사들이나 혹은 사탄이나 나머지 피조물들은 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욥이 어떻게 되었을 때, 진짜 욥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너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온 우주의 거민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시 보여주고 계시는 아주 엄청난 빅픽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십자가로 이 갈바리로 올라가는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갈바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물론 그 뒤에는 군중들도 있었고 다른 강도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가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갈바리 언덕을 올라서 아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온 우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 약속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제 통장에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로기조마이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은행에 가서 확인하면 1,000만 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는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확신,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표현 속에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뭔가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 253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는 먼 미래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도록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내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이 아들이 지금 뭘 잘하는지 난 부모는 긴가민가한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그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내 자녀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짜놓은 플랜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강요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결과 자녀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부모 역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분 스토리를 좀 알게 되면서 가끔 설교 때 소개를 합니다. 이 중앙에 있는 분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여령 박사입니다. 이 사진의 왼편에 있는 여성이 이민아 씨라고 딸인데 돌아가시 죽었습니다. 20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령 씨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무슨 스트레스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학교 가면 너 이혜령 씨 딸이지, 이 말이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바빴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빠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빠 글 쓰셔 이러면 뭐예요? 전혀 이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가 22살에 한 남자를 만납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하죠.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정치인 김한길 씨, 지금 탤런트 최명길 씨 남편, 머리 하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민아 씨의 첫 남편이에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해 줄 것 같았던 이 남편이 5년도 채 그 사랑이 가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년 후에는 재혼을 합니다. 이 첫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폐아가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심한 사춘기를 겪었고 이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너가 그동안 엄마로서 잘 해주지 못해서 아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속썩이는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를 가면 교회 주차장이 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앞에 그 주차장 앞에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와서 문을 열 때까지. 그러면 그 교회 집사님이 와서 문을 열면서 우리 자매님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요. 그때 속으로 이민아 씨가 제 속도 모르시고 너무나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고 털어내올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그 자녀와 자신의 관계를 기도하고 놓고 볼수록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딸이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지고 가슴 따뜻하게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사춘기를 겪는 아들, 도저히 이성으로 대하기 어려운 그 아들을 계속 그 받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어느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보니까 거실 식탁 위에 아주 예쁜 꽃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 거기에 편지 하나가 꽂혀져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들이 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이 땅끝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민아 씨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쓴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엄마 힘으로 사랑하려다 한계에 달해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엄마를 몰아갔는데 엄마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끝까지 몰아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엄마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랑이 자기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변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이민아 씨가 미국에서 변호사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그 뒤에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여인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참 그녀의 삶이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점점 그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뭐 공부도 이화여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그녀의 삶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까지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 이어령 씨가 쓴 책에 보면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딸 미나에게 아주 잘해주었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였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늘 미안했기 때문에 그 딸이 병으로 암으로 세상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딸이 부탁하는 부탁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준 이 딸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이 딸에게 잘해준 아빠였다면 나는 딸의 요구를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딸에게 내가 미안했고 너무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남겨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녀는 축복이면서도 아주 시험의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가정사역의 전문가인 이 게리 토마스가 부모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심과 동시에 부모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면 뭐 소 태어나면 얼마 만에 걸어요? 뭐 뒤뚱뒤뚱 하다가 얼마 뒤에 걷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1년 동안 막 걸음마도 못하고 왜 사람은 20년, 30년 그렇게 오랜 시간 키워야 돼? 한 몇 년 안에 뚝딱 크게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많은 손길이 가도록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스템을, 그렇게 프로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양육하시는지 그 프로세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여태 있는지조차 몰랐던 영적인 죄들을 대면하게 되고 장점인 줄만 알았던 자기 내면의 약점을 지적받는다. 대형차가 쑥쑥 지나다닐 만큼 커다란 구멍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한 여성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엄마가 되어 보니까 성자가 자기 속에 있고 악마가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를 안 낳아서 키워봤으면 모를 텐데 자녀에게 어떤 희생이라도 하면서 줄 것 같을 때는 성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열받아가지고 한번 퍼부을 때는 뭐예요? 내 속에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대요. 이 동시에 다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실험하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게 인내하시며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약점을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의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마치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막 나무랄 때는 뭐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닥달을 합니다. 우리도 안 그렇거든요, 돌아보면.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자녀가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뭐
뭐 잘못을 지적하고 뭐 했던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게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참아야 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식을 인내해야 하는 것보다 그분은 몇 배나 더 오래 우리를 인내하신대. 우리는 자녀 양육에 가장 피곤한 면들을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대.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골치 아픈 이 아들, 딸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기쁨도 있고 때때로 눈물도 짓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키워가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이 기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내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내 시간과 내 애정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자녀가 하나의 귀한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때때로 하나님과의 어떤 대척되는 반대되는 그 자리에 자식이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먼저 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참 믿음에서 그 사실을 극복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지만 그가 100살에 겪었던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상은 버릴 수 없고 우상은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대체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되어서. 그래서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분명히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만 잠깐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지금 하나는 24이고 하나는 19인데 둘 다 대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 같이 갔어요. 가서 제가 그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야 한다. 엄마하고 아빠는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그때 같이 간다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아빠 엄마가 최대한 너희들을 살 것을 마련하고 애써보겠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와야 되고. 그때 두 아들들이 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둘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가 그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고 뭐 한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들들 가까이 있어서 제 아내가 저가 해줄 수 없는 아빠 엄마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아빠도 되어주시고 엄마도 되어주시고 친구도 되어주시고 목사도 되어주셔서 이 아들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카톡으로나 뭐 전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오늘 어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제 집 사람도 그렇게 올리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 아들들이 좋군, 뭐 어떻군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는 엄마 오늘 내가 이런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제 아들이 올리기 시작. 큰아들이 올리고 둘째도 그렇게 올리면서 저는 제가 가까이 있어서 해주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이 제일 좋은지를 아시는 그분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딸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그 자녀들을 하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의 자리에 혹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가정에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의 아픈 경험, 또 자녀를 대할 때 아팠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가 어떠했는지를 깨달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되 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자녀가 있어야 될,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로 올바로 키우고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엄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